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각종 미디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초신에서 존 버년에 대해서 신앙 위인을 이제 들었는데, 존 버년이 지은 책 이름이 뭐죠? 철로 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순례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3명의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3명이 다 바닥에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게으름이에요. 단순히. 그냥 단순해서 자고 싶으니까 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뭘까요? 게으름이에요. 게을러서 가기 싫어서. 그리고 마지막은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3명 다 모양이 다 다른데 결론은 그냥 자빠져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지금 시대에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빠져서 그 자리에서 걷지 않고 그냥 가요. 어제 미션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주무실 분들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지거나 하고 있는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계속 에어팟으로, 그리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TV로 계속 이런 노래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거를 따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하는 렘넌트들은 괜찮을 줄 알죠? 보고 있는 동안에도 내 영혼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듣는 것처럼 내 영혼은 이 애가 뭐라고 하는지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자, 일부러 200배속 빨리 감기로. 자, 혹시 우리 렘넌트들 가사 보고 있나요? 가사를 보세요. 그런데 그나마 얘가 수준 낮은 애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수준 높은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애들이 만든 노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요번에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민이죠. 지민이는 좀 수준 높은 단계라서 얘처럼 지올팍처럼 수준 낮게 이렇게 안 해요. 얘는 지금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냥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대놓고. 예수님,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크리스찬이 내가 예수님 믿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일부러 교회에서 좀비 같은 춤을 추고 성가대복을 입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지만은 크리스찬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그 단어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 뭐냐면 이 예수 믿는 것들아 너희는 수준 낮아. 이거 비꼬는 놀림이에요. 놀림 한마디로. 놀림이에요.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뭐 어떻게 나와요? 여장하고 나오잖아요. 루즈 바르고 머리카락 길게 했고 여자 옷 입고 나오잖아요. 교회가 싫어하는 동성애, 교회가 싫어하는 음란, 교회가 싫어하는 뭐 혼전순결, 그거 싹 다 앞부분에서 다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땡땡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하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교회 노래 아닙니다. 교회 복장 입고 나왔다고 교회 노래 아닙니다. 프리메이슨들은 그 자기네들이 만든 그 영화 배경이 싹 다 교회예요. 교회에서 사람 죽이거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나가서 사람 죽이거나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다 기독교 영화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번에 빌보드 차트 1위 한 지민이는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가사로 허접하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무대 장치로, 지거나 집중하세요. 무대 장치로 프리메이슨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 우리는 자세히 보세요. 저 춤추는 모양이 결국은 무슨 모양이에요? 호루스의 눈이에요. 굉장히 군무들이 굉장하잖아요. 춤이. 그 다 호루스의 눈이고 지민이는 무슨 역할 할까요? 사탄 역이에요. 사탄 역. 결국 사탄한테 숭배해라 이 뜻입니다. 다 나를 그냥 내버려둬. 나를 자유롭게 해. 하면서 나를 숭배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고 자빠져 자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못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듣고 있는 팝송조차도 내 영혼은 알아듣기 때문에 항상 깨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는 힘이 없어서 지울파기 이렇게 나와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3분의 1을 차지한 무슬림들은 지금도 하루에 5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도대체 무슬림들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랩런트들 한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무슬림들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 이름을 뭐라고 하죠? 이슬람이라고 해요. 이슬람교가 아니라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 단체 이름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교를 붙이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한마디로 알라에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복종하는지,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것도 빨리 감기.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기도문을 달달 외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슬림들은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못합니다. 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무함마드가 만든, 자기가 계시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무함마드를 인정을 해야지 자기 종교가 인정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보상해 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이런 걸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지어다. 이거를 뒤에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준아 이렇게 기도해 하면 하준이가 막 놀면서 게임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시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요. 길거리 가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이 사람들이 양탄자나 이런 걸 깔고는 기도하죠. 그 우리 랩런트들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니다. 2번 카아바 신전 방향으로 서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카아바 신전 방향을 향해서 어깨 넓이로 서야 하며 항상 시선은 엎드려 섰을 때 이마가 닿을 곳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3번 알라후 아크bar 라고 말하기. 자, 행동하고 대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다 가르쳐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얘네들이 말하는 알라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것도 빨리 감기. 자, 11번까지 있어요. 기도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손 어떻게 하고, 엎드렸을 때 발 자세 어떻게 하고, 자, 나중에 무릎 꿇을 때 또 이런 자세로 꼭 해야 돼요. 딱 틀이 있어요. 10번 엎드려 자기. 알라후 아크bar 라고 말하면서 정면과 똑같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말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아서 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일까? 여호와가 아니라 누굴까요? 여호와가 아니라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만든 종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 시간이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양탄자나 뭐든지 깔고 그 위에서 그대로 그 틀대로 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냥 1살 때부터 늘 배워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리듬이 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리듬. 숨도 내가 쉬는지 모르고 쉬듯이 내가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리듬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주세요, 하옵소서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사도 다 정해져 있고 몸도 그 틀, 방향 모든 걸 다 정해줬어요. 이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늘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20살, 30살, 40살 됐을 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상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그게 리듬이 되고 자기 아들한테 가르치고 손자한테 가르치고 이게 이 사람들의 그냥 리듬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이 사람이
사탄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3분의 1을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제 기도했던 랩런트 봐봐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뺏길 수밖에 없어요. 다 가지고 열쇠도 있는데 그 열쇠를 내가 가졌다고 깨닫기만 해도 모든 문은 열고 갈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철로역정에서도 자기가 열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 복음이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의 성에 빠져서 스스로 죽기만을 사탄이 계속 강요해요. 너 왜 자살 안 해? 너 왜 자살 안 해? 하고는 의심도 괴롭히고 절망도 괴롭혀요. 그런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문을 열고 나갔죠? 순간 깨달아요. 나에게는 말씀이 있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네. 그리스도가 있네. 깨닫는 순간 열쇠를 열고 성을 나갑니다. 그 감옥을 열고 나가요. 아무도 막거나 때리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죽어갔어요. 그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힘이 없으니까.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의 힘을 얻어서 3분의 1을 장악했는데 믿는 거랑 내가 누리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믿는 거는 사탄도 하나님 믿어요. 사탄도 하나님 계심을 알고 믿는다니까요. 우리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사탄을 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번 주 꼭 붙잡아야 될 거.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칭의 의롭다함을 입음. 자, 칭의 자체가 돈이 의롭네? 이게 칭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서연이 의롭네? 이게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시작. 아빠를 누리자. 우리 랩런트들이 아빠 누리는 거예요. 자, 나를 낳아준 아빠 있죠? 그 아빠 말고 그 아빠는 자녀기 대학 들어가면 아빠가 와 자녀기 제일 갖고 싶어하는 자동차 입학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생각해 BMW를 살까 아우디를 살까 무조건 비싼 거 사달래 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필이면 자녀기가 대학 들어갈 때쯤 아빠가 망해버렸어.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자녀기한테 아빠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자녀가 가정 형편이 이래서 너랑 약속한 거 못 지킬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면 자녀기가 사주기로 했잖아요 당장 내놔 이래요? 이해하죠? 그런데 세상 아빠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능력껏 자식한테 해주는 게 세상 아빠예요. 그런데 이 아빠는 그 아빠가 아니에요. 이거 해줄게 하면 한 거예요. 이 아빠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아빠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이 아빠는 물리적으로 제압받지 않아요. 이 아빠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세요. 이 아빠는 전도 중심으로 전도자들을 보호하시는 아빠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자식이 됩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 이 아빠가 말하는 거는 언젠간 못 지킬 거야. 아빠가 망하면 못 지킬 수도 있지. 그런 아빠예요? 하겠다 하면 하겠다 하는 순간 하시는 거예요. 한 거예요. 다만 인간에게는 시간이 있을 뿐 이 아빠한테는 그게 시간, 공간, 아무 제약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 아빠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됐나요? 죄인이 됐어요. 그게 로마서의 시작이에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게 시건방지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적은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냥 깨닫는 도구일 뿐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많이 배운 바리새인, 다 지킨 바리새인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우리가 건너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는 쿵 하고는 어떻게 하세요? 선언을 하세요. 야, 너 이거 믿고 건너와가 아니라 모든 민족 앞에 탕탕 뭐라고 해요? 전 세계 앞에 탕탕 뭐라고 해요? 얘는 내 아들이다.
아니 선포까지 하는 거예요. 왕이 선포했으니 그 왕의 자식 건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나서 건너가서 뭘 누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빠 누리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너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연이가 납치됐다가 풀려났어. 그래서 엄마가 경찰한테 연락받고 우리 은연이 안전해요, 괜찮아요 물어봐야 되는데 은연이 코테까리는 있을까요? 은연이 귀는 휘었을까요? 이거 물어봐요? 안전한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뭐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얘를 찾게 됐어요? 그때 돼서 안심하고 나서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는 풀려났다, 해방받았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거를 정리를 하자면 로마서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안전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이제 안전하다. 너희 이제 다 끝났다. 풀려났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된다.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해방받았다. 너희 이제 자유자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된다. 너희의 문제 다 끝났다. 자, 그래서 시작.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나님 자녀예요.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아빠가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의 알라신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분이 내 아빠예요. 그럼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누리냐?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너희 구원받았어, 잘했어, 뭐 소극적으로 말했다면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구원받았다. 자,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랩런트는 크리스찬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뭐라고 하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번에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보세요. 서율이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놓고는 아들이래요. 근데 서율이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들만 구원받나? 하나님의 아들만 좋아하시나? 와, 진짜 유교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작성된 시기는 전 세계를 누가 장악했을 때예요? 로마가. 그럼 로마의 법이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예요. 근데 세상에서 법을 가장 잘 만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법치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법을 연구해서 각 나라의 헌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 로마에 있는 법들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아들이. 자,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뭐라 할까요? 법적으로 상속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아들이 없고 딸만 10명 낳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1명째까지 도전해야 됩니까? 네. 하지만 이제는 아기를 못 낳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로마 시대 때는, 자, 이거 보세요. 한번 우리 랩런트들. 여기 빨간색 줄까지가 다 로마 땅이에요. 근데 실제 로마 땅은 이거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계속 전쟁을 하고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제일 필요해요? 싸우는 사람 필요해요. 잘 싸우는 사람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문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명성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장군이 나와야 돼요. 그 가문에. 자, 그런데
막 싸우면서 와 이쪽 가문이 요번에 큰 공을 세웠대 하면서 황제한테 친송을 받고 황금을 받고 난리 났대. 이러니까 집마다 아들을 낳아서 뭘 목적으로 키워요? 장군을 목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는 무술을 다 가리키고 용감하게 키워서 아들아 이번 전쟁에서 꼭 살아오느라 그게 아니에요. 너는 공을 꼭 세울 수 있다. 너는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다. 이러고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안타깝게도 엄청나게 명성 있는 가문에서 아들하고 며느리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첫째는 몸장애, 둘째는 정신장애. 장군으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은 진짜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종 중에, 종이 엄청 많아요. 종 중에 똑똑하고 앞으로 장군감인 애를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한테 시켰더니 얘가 될성 부르네 하고는 불러고 막 교육을 시켜요. 말을 해봐요. 그러니까 얘가 되겠거든. 그래서 주인한테 데려가요. 그래서 주인이 보고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실제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종 중에 그럴 만한 아들을 골라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는 자기 부인한테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보고는 이제 널 나보고 엄마라 불러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실제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와 책임을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가 돼요? 이 집안의 아들이 돼요. 종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리까지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로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양자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는데 이 양자법이라는 것 때문에 아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아들인데 종이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 규모도 없어, 철도 없어, 지식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규모가 너무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누굴 붙여줘요?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아들로서 너무너무 명성 있고 기품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밥 먹을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땐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제발 신발 신고 다니세요. 밥 먹을 땐 방귀 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걸 싹 다 가르쳐줘요.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종이었기 때문에 옷도 마음대로 입고 싶고 머리도 감기 싶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가정교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으로 빌며 막 가리켜요. 왜? 기간을 주면 주인한테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의젓해 보여야 돼요. 장군감으로 의젓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더 위험해요. 가정교사가. 그래서 책임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그 가정교사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서유리를, 지건이를, 찬혁이를, 윤서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가정교사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발 아들답게 행동하십시오 하고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친해요? 아버님이 친해요? 아빠라고 하는 게 친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원래는 뭐였다고요? 아들이었다고요? 종이었다고요? 종. 그런데 감히 아버지도 아니고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이제는 어떤 허물과 벽이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훌륭한 장군감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면 갈수록 영 못하는 아들이네. 그럼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너 탈락 다시 종으로 가. 그 가서 걸레질이나 해. 다른 애 뽑아야 되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나도 아빠라고 부르고 잘나도 아빠라고 부르고 실수해도 아빠라고 부르고. 아시겠죠? 한번 아빠라고 부르면 계속 아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자 정리해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누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살아. 그 법으로 또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분을 내가 갖게 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빠랑 맨날 싸우고 아빠 말 안 듣고 아빠 늘 괴롭히는 아들이어도 아빠 돌아가시면 아빠의 지분이 누구한테 내려오게요? 아들. 그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걸 누리며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딜 가든지 두렵고 불안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한번 양자의 영 받았고 상속자라 지명을 받았으면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아빠를 누리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 그런데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상태, 기록된 바 의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죄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거 무슨 문제일까요? 사탄의 노래가 좋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춤이 좋아요. 사탄 문화를 말해주고 있는 소설이 재밌어요. 한마디로 사탄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어딜 가든지 불안해요. 친구랑 같이 있어도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배경이 뭐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결정적일 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이 재앙이에요. 죄의 결과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이 있대요. 죄의 싹, 죄의 결과가 있대요. 죄는 죄를 짓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결과가 따라와요.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 반드시 돌아와요. 재벌집 아들도 죽어야 되고 대통령 아들도 죽어야 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봉사단체 회장님 자식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반드시 죽음의 형벌이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죄의 종.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끝이 아니라 이런 배경과 결과와 심리 상태를 가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 때는 종같이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네, 끝이 아니에요. 살았던 것보다 더 불안하고 무섭고 끔찍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이 모든 것을 인간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했어요. 알지 못하고. 아무리 바다가 가서 예수님 믿어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이야 하고 오히려 기분 나빠해요.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윤서야? 윤서만 손을 안 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자, 말씀 읽어봅니다. 3장 20절. 3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적어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영적기도 우리 랩런트들 다 해보셨죠? 영적기도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시작도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시작돼요. 죄인이다가 안 되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해를 못해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해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요. 자,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 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옳은 가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자, 성경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하고 계세요.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5장 8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자, 이번 주 서밋 미션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긴데요. 키로도 외울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왜 외워야 될까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공부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가진 거 없었고 비행청소년, 술, 담배 하는 초등학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는 죽을 때까지 60살에 죽었는데 60살까지 뭘 해갔을까요? 구원은 빨리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40년은 어떤 삶을 살았냐? 내가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나?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나?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나? 이거를 40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싶지만은 그 인생이 철로 역정이 됐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시켜가는 가정 속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 근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갔다가 쭉 내려가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었는데도 계속 올라오고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어렸을 때 성경 말씀 외운 거. 그거예요.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옛날에는 버스나 전철 없잖아요. 그러면 일하고 집에 가면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없었던 거면 어떡하지? 억울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외웠던 말씀이 생각나. 그리스도와 함께 화평을 누리자. 나 그리스도로 진짜 구원받은 자네. 하다가 또 하루는 내가 억울하게 교회 갔던 헌금, 교회에서 바쳤던 헌금,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아까우면 어떡하지? 알고 보면 하나님 없는 거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갑자기 너는 내 사랑이다.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시네.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5장 8절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5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왜 죄인일 때 오셨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오셔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4장 25절 또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4장 25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려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려고 부활하셨대요. 우리에게 칭의를 주려고. 예배시 안에 거울 보고 빛는 우리 하윤이를 의롭다 하려고 예수님이 하고는 3일 만에 일어나셨대요. 아셨어요? 모든 중심이 우리 랩넌트를 위하여, 우리 랩넌트를 구원하고 우리 랩넌트를 성화시켜 가시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 393 요즘 많이 나오죠. 393. 393의 첫 번째 3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3이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인데 첫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 누구예요? 예수님. 세 번째 누구예요? 성령. 그렇죠. 보혜사.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하나라고 해서 성삼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두 번째 퀴즈.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성자 예수님만 하셨을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을까요? 손을 다 들어버렸네. 그러면 같이 하셨다. 성자 예수님만 힘들게 고난받고 막 부활하셨다. 누군가가 팔을 계속 젓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 아니 무슨 신학자 수준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자는 누구일까요? 성자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던 죄짐이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자, 크리스찬이 이제 철로 역정을 시작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딱 시간표가 맞아요. 자, 철로 역정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뭘 들고 있죠? 짐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해도 안 벗어나요. 이걸 뭐 어떻게 해도 안 벗어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구원의 장소로 십자가 앞에 갔더니 어떻게 되나요? 그 짐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어디 앞에 갔더니? 십자가 앞에 갔더니.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죄짐은 해결받아요.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10살 때 구원받았어. 그런데 100살에 죽을 계획이에요. 그럼 90년 동안은 죄를 지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지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다시 죄짐이 딱 달라붙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십자가 앞에 또 가야 돼요? 근데 십자가가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어떡하지? 또 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찾아봅니다. 5장 21절. 5장 21절. 자, 구원은 1살 때 받았는데 99살 때까지 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5장 24절. 자, 5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로마서가 논문 같은 글이에요. 엄청 쉬운데 엄청 고급져 보이는 말을 많이 해서 어려운데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뭐가 끝난다? 내가 10살을 믿었으며 9살 때까지 지었던 죄짐, 그리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의 짐, 그리고 앞으로 90년 동안 지을 죄짐,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해결받았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끝났어요. 지금 십자가 앞에 얘가 2살짜리인데 갔어. 100살 살 거예요. 그 98년 동안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영접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까지 갔다가 이래야 돼요? 믿는 순간 끝. 그래서 예수님께 내 죄만 다시는 이런 일 짓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빠를 누리는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상속자 됐으면 법적으로 아빠 집은 내 거. 그래서 아빠가 너 가라. 너 실수했으니까 집 나가. 이래도 갔다가 저녁 되면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아빠가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일을 하셨냐? 자, 8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8장은 우리 렘넌트들이 1장부터 39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 자, 예배 시간에는 15절에서 16절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거 지금 계속 읽다 보면은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져요. 성령이 우리를 계속 뭐라고 증언한다고요? 벌써 2번째 읽었는데 성령이 계속 우리를 뭐라고 증언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요? 자녀. 정확히는 아들. 딸은 구원 안 받는다? 아니고 이거는 법정 용어라고요. 어떤 사람이 상속자를 나타내기 위한 아들. 그래서 여기엔 딸, 아들, 렘넌트 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분을 가진 자라는 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라는 걸, 아버지의 모든 능력의 자리를 물려받을 자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아직 퀴즈 정답자가 한 명도 안 나왔으므로 또 퀴즈. 아버지 아들이 됐어. 아버지 아들이 됐어. 자, 탕자 비유 생각하시면 돼요. 막
가서 아빠 유산 미리 주세요 해놓고는 술집 가서 돈 다 쓰고 도박해서 돈 다 쓰고는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 아빠 집에는 일꾼도 고기 먹던데 해서는 아버지 집에 가자마자 아버지가 주신 걸 생각하면 돼요. 아버지 아들이 되자마자 뭘 받을까요? 서준이 땡. 하영이 아버지 아들 자체가 구원받고 아버지 아들이 된 거야. 하준이 걸려. 우와 걸려. 자 다니 교수님 서율이 서윤이 우리 랩런트 탕자 비율을 모르나요? 도훈이 성령 하윤이 마지막으로 가요. 옷을 입잖아요. 옷을 옷이 기억이 안 났어요.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아버지의 아들이 되자마자 받는 게 옷이에요. 옷. 아니 종이 옷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벌로 1년을 사는데 그 옷 입고 있으면 돼요? 부잣집 아들이? 금으로 된 옷을 주지. 아까 그 아빠 봤잖아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 장군집인데 종이 아들이 됐으면 그 종의 옷 계속 안 입혀요. 옷부터 갈아입혀요. 씻기고 옷부터 갈아입혀요. 자 3장 26절 27절 3장 우리 랩런트들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를 입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도 아들이 사고치고 돌아왔는데 아빠가 바로 자기 옷 벗어서 걸쳐주고 반지 빼주고 하잖아요. 어디 그 돼지 우리에서 굴러먹다 온 아들 옷 냄새나고 하는데 그거 걔들 계속 입고 있으라 안 해요. 어떤 아빠가 그런 아빠가 있어요. 새 옷 줍니다. 새 옷.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새 옷 입었어요. 아빠가 뭐 줬다고요? 새 옷 줬습니다. 새 옷. 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마지막 뭐죠? 보혜사 성령. 자, 이 성령님은 자 우리 랩런트들 아직 한 명도 정답자가 안 났으니까 다시 첫 번째 퀴즈. 이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때 우리한테 뭘 하셨어요? 뭘 하셨을까? 자, 서준이. 자 한번 어떤 재밌는 정답이 나올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영이? 찬혁이? 서연이? 자 우리 랩런트 누가 머리 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이 머리 치는 건 괜찮은 머리침이에요. 도훈이? 네? 지켜주는 거? 다니? 힘? 하영이? 자 힌트 줍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말씀을 찾아야 맞출 수 있는데요. 말씀을 끝까지 안 찾으려고 하네. 예배소서 하윤이 인치심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하윤이 머리에다가 그렇죠. 너는 내 거라고 뭐 한다고요? 도장 찍는 거라고요. 도장.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그렇다면 이 도장 찍는 거를 구원 받자마자 성령이 너는 내 거 하고 팡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찍을까요? 성령이 계속 언제까지? 서준이 죽을 때까지. 이거 정확한 답은 다시 힌트. 예배소서 4장 30절. 예배소서 4장 30절 봐야 답이 나옵니다. 봐야. 말씀을 찾아야죠. 다니. 서율이. 그렇죠. 구원의 날까지. 그럼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의롭다 했으면은 여기서 성령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요. 칭의 너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에다 선포하신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거다. 그럼 성령은 뭐 했다고요? 도장 찍으신 거예요. 어딜 가도 알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 구원의 날까지 계속 도장을 찍으면서 따라다니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까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성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도둑질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 버릇이 바로 고쳐져요? 습관이 돼서 중독이 돼서 도벽도 안 고쳐져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재미없게 만드시고 흥미없게 만드셔서 이제 도벽하고는 담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나 할 정도로. 그게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을, 이제 천국 가는 길을 내가 힘들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간다고요? 성령님이랑. 자, 그런데 성령님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 미셔 혼자 가는 길 아니다라는 거. 두 가지를 오늘 붙였습니다. 첫 번째, 혼자 가는 길 아니다. 도훈이가 학교 갈 때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누구랑 같이 가요? 친구랑. 누구랑 같이 갈까요? 5장 5절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자, 서연이가 학교 갈 때 혼자 가는 것 같은데 동생이 아직 주한이가 학교 같이 가지 않으니까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친구가 그날따라 또 없었어. 혼자 가는 것 같지만 누구랑 같이 가는 걸까? 로마서 5장 5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부어 내려온대요. 뭐가 가득 찬대요. 뭐가 가득 차요? 그렇죠. 누구의 사랑? 그렇죠. 엄마랑은 싸울 때 있어요. 엄마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엄마한테 섭섭할 때 있어요. 그러면 넘쳤던 사랑도 빠지고 엄마가 아예 없는 친구들은 그 사랑도 없어요. 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샘솟는데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성령은 사실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누구랑 함께 동행한다고요? 왕이랑. 왕이랑 함께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럼 왕은 혼자 가요? 왕은 절대 혼자 안 있죠. 호위무사 있죠. 천군천사 있죠. 불말과 불병과 동원되죠. 하나님 보좌 배경 있죠.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혼자 가는 길 아닙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뭐도 된다고요? 가정교사. 가정교사가 되기 때문에 가정교사가 하는 일 뭐예요? 365일 24시간 이 아이의 부족한 걸 보고 도와주고 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확인해 봅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하면은 부족한 걸 채우면 되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내가 그게 부족한지도 몰라. 예의가 없는지도 몰라. 말이 차가운지도 몰라. 배려심이 없는 것도 몰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자, 세 번째 퀴즈. 어떻게 고쳐요? 하윤이? 알아야 기도가 되는데 이게 기도도 안 된단 말이야. 하준이? 뭐라고요? 복음? 금방 말씀 읽었는데. 네, 찬혁이? 성령이 어떻게 하는데요? 네, 맞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렘넌트들의 부족한 면이 발견되어지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선생님이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내 부족한 면, 연약한 면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하필 왜 이런 부모님 만났지? 짜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할 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강화시키려고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 붙잡아야 될 미션. 나는 뭐일까요? 상속자이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상속자이다. 자, 나한테 재산과 능력을, 배경을 물려줄 아빠는 지금 내 옆에 계신, 살아계신 그 아빠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부모님한테 어떤 유산이나 그런 능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 게 훨씬 많이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의 아빠예요. 아빠. 나는 그 아빠의 지분을 가진 자다. 몇 프로 가졌을까요? 아들이면 몇 프로 가졌어요? 100%. 그렇죠. 100% 지분이에요.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이런 회사는 없어요. 100% 지분을 내가 가졌어요. 이거는 진짜 이런 주식회사는 없어요. 우리 랩런트는 진짜 굉장한 재벌집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랩런트들이 상속자라서 특별 권한이 있습니다. 자, 특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도 있는지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퀴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서 또 어떤 상속자일까요? 하준이. 그리스도 뭐예요?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의 상속자요? 아하. 자, 가이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함께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그러면 함께라면은 즐거울 때도 함께하지만 나쁠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도망갔다가 부활하실 때 와 할 때만 같이 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지만은 뭐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고난.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특권은 있는데 내가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러면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고난은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고난은, 우리 랩런트들한테 기도, 고난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고난. 엄마가 때리는 게 고난이에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고난은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고난 뭐예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핸드폰 못하는 거 고난이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8장 12절. 8장 12절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영광 그리고 고난. 자, 영광은 다 받기 좋아하는데 고난을 힘들어해요. 그럼 고난이 뭘까?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건 안 하려고 해요. 육신이 편한 대로 하려고 해요. 육신대로만 살려고 해요. 육신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되고 쾌락을 쫓는 것을 육신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당장 재밌는 거, 당장 듣기 좋은 말, 당장 보기 좋은 거, 당장 내가 쾌락적인 거, 그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육신대로 살고 육신한테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영광만 받고 싶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과 함께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 이 고난이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영적인 거는 하기 싫어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면 하면 돼요. 해야 되면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해도 해야 되는 일이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해야 될까요? 기도. 무슬림들은 하기 싫어도 하니까 커서는 리듬이 돼서 저절로 합니다.
그러니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하고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 가면 되는데 다 같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살려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서밋 기도 해야 돼요. 서밋 기도. 진짜 서밋이니까 제발 서밋 기도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는 의로운 자야. 거짓말 하는데요? 그래도 너는 의로운 자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자, 옆에 친구한테 또 축복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100% 지분을 다 가졌어. 너는 100% 지분 가진 자야. 자, 결론 마지막 시작.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자. 상속자의 삶이란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며 지금 현재 고난을 견디는 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자, 오늘 퀴즈 상품이 많아서 다시 마지막 퀴즈. 이 상속을 할 아빠가 엄청나게 큰,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해 땅 끝도 안 보이는 농장 주인이에요. 포도원을 하는 농장 주인이에요. 근데 아들이 3명이 있어. 근데 막내 아들은 너무 어려서 이제 제외시키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중에 한 명한테 상속을 100% 해줄 거예요. 상속을. 그런데 딱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가 다 익으니까 막 자루에다 다 담아가지고는 자기가 그냥 갖고 가서 팔고 포도주도 만들고 자기가 다 해요. 그래서 아들아 너 뭐하냐? 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이거 어차피 내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보니까 소가 똥 싸면 똥 모으고 염소가 똥 싸면 똥 모으고 누가 똥 싸면 똥 모으고 똥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막 혼자 주고 있는 거예요. 옷도 다 더럽혀지고 땀도 뻘뻘 흘리는데 종도 많은데 자기가 막 해요. 그러니까 너 지금 뭐하냐?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버지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은 더 맛있는 포도가 열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그 부자인 아버지가 100% 지분 상속을 누구한테 할까요? 자, 하준이 몇째 아들? 80째 아들? 그렇죠. 둘째 아들. 왜? 그 둘째 아들은 앞으로 받을 영광을 기대하고 지금 아버지와 함께 고난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식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런 자식한테. 아시겠죠? 그런 자식한테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뭘 시작한다? 기도. 우리 렘넌트들한테 고난은 기도예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역자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로 영광을 기대하며 함께 고난도 견디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